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성경을 썼는데 첫 번째 쓴 것이 베드로전서,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본 베드로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썼을 때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으므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기록한 것이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번 알아보라고 전도용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놓고 볼 때에도 어떤 것 하나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기록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믿음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내가 믿는다, 그랬을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에게 교훈이 되고 양식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당부하는 것은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여러 가지 유익이 있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평강, 은혜스럽게 사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가정이 편안하고 내 영혼이 편안하고 또 내가 기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거기에서 내가 평안을 느끼고 또 장차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어떤 걸 더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고 사는 것, 걱정 없이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가 성경을 기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그랬습니다. 알므로.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 사실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보고 학교도 다녀보고 여러 가지 기술도 배워보고 다 해봤지만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박유선 박사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및 복음에 대한 체험적 지식을 가리킨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단순하게 성경 공부를 해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는 듯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복음에 대한 체험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 체험적으로 그런 것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몸소 실천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 은혜의 내용과 성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로 인간이 누려야 될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거 우리가 믿어요. 그리고 또 복을 받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육신의 생명, 그것도 포함되지요. 더 중요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영혼이 살아가는 생명을 가리켜요. 사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생명이라는 이 어휘는 성경에서 쭉 찾아보면 수많은 그러한 어휘로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도 생명이고 삶도 생명이고 또 저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것도 생명이고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는 수많은 것을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 육신의 생명도 주시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시고 또 삶을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인간답게 살게 하시고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인간답게 살기를 원합니까? 멋지게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죽더라도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여기에 나오는 이 생명이라는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간단한 말씀 같지만은 이 말씀은 그러한 상당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경건에 속한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를 경건하게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경건에 속한 것을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는 은혜와 열매를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도 필요하고 또 명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포함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경건의 은혜요, 경건의 열매요, 경건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경건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건에 속한 것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이 단어들을 보면 하나하나 지키기가 어렵고 하나하나 실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해주세요. 당신에게는 사랑이 부족해요. 이렇게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되지도 않는 것 요구한다고 그거 되지 않습니다. 인내하라고 해도 절제하라고 해도 그거 잘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죽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도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어느 때든지 다 요긴한 그러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름다운 성품을 소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가정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또는 사업장에 있거나 친구들 모임에서나 어디에 가든지 정말 인정받고 모범적인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가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 있으면 사람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계시니까 이것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영생과 경건에 속한 것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인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나요? 이것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갖다 주는 거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주는지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신기한 능력으로, 신적 능력으로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 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신기한 능력으로, 능력은 능력인데 이 능력이 신기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신기하다. 여기서 신기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신자는 사실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귀신 신자를 써요. 우리나라는 하나님 신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너무 늦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한자는 원래 필요할 때마다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신자를 어떤 분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는 한문으로 볼 때 하나님 신자로 고쳐서 말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것을 귀신 신자로 우리가 이 한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할 때 이 신은 바로 귀신 신자 또는 하나님 신자로 볼 수 있고, 또 기자는 무엇이겠습니까? 뭐 기이하다 할 때 그런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런 것은 바로 신기한 능력이다 그거죠. 이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은 신적 능력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4절에 보면 신성한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신성한 성품. 우리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신성한 또는 신기한이라는 말은 데이오스란 말이에요. 헬라어를 보면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서는 신기한이라고 번역을 했고 뒤에는 신성한으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이 번역을 학자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이유는 알겠어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휘가 같으니까 이것도 원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번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신기한 능력, 이것을 신기한 능력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신성한 성품 했을 때 이 신성한도 사실 우리가 그 옛날 성경, 개역 성경이라고 하죠. 그 개역 성경에서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지 않고 신의 성품이라고 했어요. 뭔가 신의 성품 이것과 새로 번역된 신성한 성품 그랬을 때 물론 같은 말이죠. 그러나 좀 의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의 성품이 좀 더 강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신의 성품 그러면 하나님 자체를 가리키는 것 같고, 신성한 그러면 뭔가 한 발자국 떨어진 느낌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어요.
어쨌든 신으로 하든 신성한으로 하든 결국은 3절과 4절은 똑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성한 신비한 그러한 능력으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죠. 이 두 개 다 똑같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휘가 똑같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갖고 싶다, 하나님을 닮고 싶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떤 누구라도 신성한 성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식을 쌓아도,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배워도, 내가 아무리 재물이 많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신기한 능력으로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신기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 여러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디나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는 능력으로 번역이 됐고,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는 힘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에서는 세력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다 똑같은 말이죠. 우리나라 말은 어휘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여러 말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실상은 다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비한 신성한 능력으로 은혜를 주신다. 능력. 이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어떤 물질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그 신비한 능력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목사가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외부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시고 신비한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말이에요. 우리가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말이 능력이라는 말인데, 헬라에서 디나미스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는 모든 나라에서 어느 나라든지 다 다이너마이트라고 해요. 그 어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디나미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건물이라도 폭파시켜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수많은 사람이라도 죽일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어떻게 보면 그거와 비교가 안 되죠. 그러한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씨 좋으신, 예의 바르신 동네 아저씨, 동네 할아버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마음씨 좋으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그저 우리를 아껴주시는 분, 이 정도로 생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수많은 성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건 사실이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신비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만 만나면,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만 만나면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임하고, 우리의 손발에 임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고, 우리의 삶 속에 임하고,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광과 덕으로서 부르셨다, 이런 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비한 능력을 주셔서 성도들을 부르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너무 중요한 말이 많이 나와서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권위 아니겠어요? 권위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덕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덕이라고 하는 말이 또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아레테라는 말이죠. 이 헬라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어원을 보면은 이 말이 그 근원이,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로마 히랍 신화에 보면은 이 여러 신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전쟁의 신이 있는데 그 전쟁의 신이 아레스죠. 아레스. 여기서 아레테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아레스에서 아레테가 나온 거예요. 이 덕과 전쟁의 신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덕이라는 게 뭐예요? 덕스럽다, 덕이 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때 덕이란 무엇일까? 뭐 설명할 수 있겠죠. 나름대로 이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또 우리가 사전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진정한 덕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덕. 진정한 덕은 그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사망에서 건져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 건져주고, 이것이 진정한 덕이 아닌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베드로는 이 단어를 쓸 때 전쟁의 신에게서 어원을 찾을 수 있는 이 말로 쓴 거예요. 전쟁의 신은 왜 위대합니까? 전쟁을 해서 이기니까. 전쟁을 해서 자기 백성을 보존하고 재산을 지켜주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덕이에요. 사랑이 많은데, 사람은 좋은데 자기 아내를 못 지켜줬다, 아내를 조폭한테 뺏겼다, 그러면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덕이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자기의 자녀들을 잘 지켜주지 못했다, 자기 자녀들을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다, 그거 사랑이 있는 거 아니고 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잘 지켜줘야 돼. 내 가족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 그러면 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야. 어려움에 있는데 건져주지도 못했어, 도와주지도 못했어, 그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아무 필요 없어요. 건져줘야 돼. 베드로가 왜 이 말을 썼겠어요? 전쟁의 신과 관계된 왜 이 말을 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셨다.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을 건지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은혜를 내려주셨다.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좀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에게서 건져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예수 믿게 하겠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이거 굉장한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자체만 해도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마귀의 그 손을 하나님께서 꺾으신 거예요. 마귀의 손을, 요 손목을 꺾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 영혼을, 사람을 붙잡고 있는데 이 붙잡고 있는 손을, 요 손가락 하나하나를, 마귀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서 피시거나 꺾으신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 못 믿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이거 위대한 일이에요. 그 위대함은 하나님께서 덕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에 이게 여기에 덕, 전쟁의 힘과 관계된 것이다.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를 이기고, 그래야만이 우리 마음속에서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겼다, 내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어와 있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우리가 이 믿음을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때 우리의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은 하나님께서 덕을 베푸셨기 때문에, 전쟁의 신과 관계된 마귀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알고 그를 섬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셨는데 왜 이것을 주셨습니까? 왜 생명을 주셨습니까? 왜 경건에 속한 것을 주셨습니까? 4절에 말씀한 대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고 마귀를 쫓아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아름다운 그러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좋은 것들을 성도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냐, 왜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시냐?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신성한 성품, 이것은 곧 신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닮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여러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들이 많습니다. 이 성품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성품에 참여해라.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 그 성품에 참여해.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다? 너희들도 그 능력에 참여해. 거기다가 발을 들여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네가 손에 한번 붙들어 봐. 붙들어 보고 발도 거기 디뎌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성품 그거 따라 한번 해봐. 쫓아가.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신 그런 결정적인 이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다이나마이트와 같고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고 능력도 많으시고 물질도 많으시고 하나님께는 없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의 그 원조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원조에게 가면 모든 것을 우리가 맛볼 수 있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어요. 부자 친구가 있으면 그 부자 친구와 함께 어울리면 그 부자 친구가 좋은 차 태워주고 또 아주
값비싼 음식도 사주고 선물도 하나 사주면 비싼 거 사줘요. 저도 좋은 친구, 부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따라다녔더니 아주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 친구 이렇게 떠나가고 나니까 거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아주 부자인 그리고 권력이 있는 그 사람과 친구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과 손을 잡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재벌이 될 수 없고 내가 권력자가 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와 손을 잡고 그와 동행하면 그의 은혜가 어느 정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 권세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한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심장이 나빠서 심장 수술을 했는데 이분이 수술할 때 나이가 예를 들어서 60살이에요. 60살인데 심장 이식 수술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죽어서 심장을 기증을 해서 수술을 했는데 이 사람은 20살이야. 20살 되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심장을 이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20살짜리 심장이 여기 들어왔잖아요. 이 사람은 60살이야. 이 심장이 60살이 됐으니까 이 사람이 60살이네? 그럼 슬슬 뛰자. 그리고 이게 슬슬 뛰겠어요? 이게 20살짜리 그냥 뛰는 거야. 그래가지고 60살 되신 분이 심장 이식 수술하고 너무 부딪혀서 혼났다고 그래요. 전 직접 들었어. 벌렁벌렁 뛰니까 자기 이 근육은 별로 좋지도 않고 힘도 없는데 뼈는 별론데 심장이 막 뛰니까 뭘 해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은 강력하니까 그 강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내가 얼마나 달라지겠냐고요. 능력 있게 사는 것이고 권세 있게 사는 것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누가 신이 되랬어요? 신 못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내려주시는 은혜의 목표예요. 이게.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나처럼 사랑이 많고 나처럼 능력이 있고 나처럼 권세가 있고 나처럼 부유하고 한번 나처럼 돼봐.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내려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면은 이것은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많이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과연 신의 성품에 참여했느냐?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느냐? 능력과 권세가 있고 지혜와 지식이 있고 모르는 것이 없고 능력 있게 행하고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4절에 보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피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세상에서 이 썩어질 것을 피하라. 정욕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 정욕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좀 우리 모든 인생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악한 영이 개입한 그러한 느낌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성분이 좋지 않은 그것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 유익이 안 되는 거 하나하나 끊어내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을
하나하나 끊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힘들고 어렵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안 해야 되고 저것도 못하고 이거 뭐 예수 믿으니까 불편한 게 많네요. 그거 처음에만 그렇죠. 내가 하나를 끊어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2가지, 3가지 그 이상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 끊어내는 게 손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데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1-2가지, 3-4가지 못 끊어요? 그거 끊으면 더 좋은 거 주시는데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듯이 강력한 은혜로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그까진 거 그럼 못 끊습니까? 하나하나 끊어 나가면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소유한 사람, 경건을 소유한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베드로가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주님을 잘 알고 생명과 경건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